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것이며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 함께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소리온 축제에 참석합니다. 네, 그래요. 이미 다 서로들 약속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리온 축제에 다들 참석들을 하셔서 이제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은혜 나누길 바라고요. 또 우리 한 번만 더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오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함께 또 손에 손을 부여잡고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모시고 함께 이 귀한 자리를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꽤 괜찮은 퀄리티의 공연이 준비되어져 있다 확신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사역했던 현장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해주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고, 가장 먼저의 기도예요.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고, 그리고 두 번째 이루어지는 일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고 터가 굳어져서. 지금 이것은 무언가의 행위적인 모습을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보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마음가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과연 누가 있으셔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신앙인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있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안에 자리하셨을 때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사랑이라고 하는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박혀지고 터가 굳건히 굳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 18절의 말씀부터 19절의 말씀이 기록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다시 읽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우리 성민교회가 함께 나눌 가장 핵심의 단어는 그리스도의 지식에 넘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넘치는 것,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바라서 오늘의 이 설교가 준비되어지고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인데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이제 태어나게 되면 키가 자라고 육체가 자라나게 됩니다. 점점 자라나게 되죠. 그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중에 커서 이런 사람이 되려. 목표가 있는 거죠. 너는 나중에 커서 이런 직업을 가지고 이 정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려. 이 나름대로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줍니다. 이유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목표에 따른 성장 욕구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뭔가의 목표를 정해주고 나면 그 목표만큼 이루어내고 싶어하는 성장 욕구가 샘솟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 작은 사람보단 키 큰 사람을 어릴 때는 다 원하죠. 나도 키가 컸으면 좋겠다. 성장 욕구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업을 시작했습니다. 내 사업이 작은 것보단 큰 게 좋겠다. 성장 욕구예요. 내 자녀가 명예가 없는 사람보다 명예가 많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성장 욕구고요. 우리 집이 작은 집보단 큰 집이었으면 좋겠다. 성장 욕구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성장 욕구라고 하는 게 있어서 뭐든지 크고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신앙에서만큼은 이 성장 욕구가 배제되어진 모습을 살필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정도면 됐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만하면 됐지 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간절함 적당히 해. 적당히. 그 정도면 충분해. 성장에 대한 욕구가 사라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60점을 받아왔습니다. 그때 됐어, 충분해, 너는 이만큼만 하면 되는 거야, 적당히 하렴, 이 정도면 충분해, 너 잘했어, 더 잘 안 해도 된다 라고 가르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당연히 마땅히. 그런데 자녀가 대뜸 찾아와서는 엄마, 나 점수 50점이에요. 아, 그러냐? 저 적당히 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으시겠죠? 그런 경험을 제가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아마 다리가 부러졌던, 팔이 부러졌던, 아니면 집에서 쫓김을 당했던 심각한 일을 당하게 됐을 겁니다. 성장 욕구, 이건 사람에게 있어서의 기본적 욕구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본적 욕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또한 영적인 부분 안에도 이러한 성장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게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을 땐,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졌을 땐, 야, 이 하나님의 사랑 더 알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성장 욕구가 되어서 열심히 자라나다 보니까 어느 한때가 되면 주변에서 사탄이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만하면 됐다, 너 성경 2번 읽었으면 됐어, 더 이상 너보다 못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니? 너 기도 하루에 30분 하면 됐다, 하루에 30분도 안 하는 사람이 이 한국교회는 천지야, 너 이만하면 충분해.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욕구에 절제를 시켜줄 겁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의 성장 욕구를 절제시켜 줄 거예요. 하루에 성경 1장 읽으면 됐어, 너 바쁘지 않니? 하나님도 이만하면 너를 칭찬해 주실 거야. 정말 하나님이 칭찬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지만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한 겁니다. 야, 주일 그거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주일을 지키려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서의 예배를 중요시 여기시지 주일날 예배 그거 사실 별거 아니요. 삶에서 예배 드리죠. 삶에서 예배 드리면 그걸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야. 확실한 건요, 주일 예배가 무너지면 삶의 예배는 반드시 무너져 있습니다. 성장 욕구를 사탄이 완벽히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장 욕구를 꺾듯이 다가와서 너 잘하지 마, 너는 성장하지 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받지 마, 하나님의 은혜 절대 서지 마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오기가 있어서 아닙니다,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겁니다 라고 발부둥 칠 거라는 걸 사탄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엇비슷하게 성장 욕구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잘 성장했다, 이만큼 성장했으면 충분하다, 대단하다, 대단해, 너무너무 잘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18절 19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이 기도의 제목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이 넘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넘치도록 하려고요. 우리가 담을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이성과 이해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을 넘친도록 알아내라고요. 그리고 나서 19절의 말씀 더 중요하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한 방울만 더 부으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컵에 물을 담았습니다. 가득 담았어요. 넘치도록 담았어요. 이제 여기서 한 방울만 더 담으면 흘러 넘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충만이에요. 비집고 들어가지도 못할 만큼 꽉 차버린 상태. 더 이상 뭔가 하나라도 집어넣는 순간 흘러 넘쳐버릴 만큼 꽉 차버린 것, 이것을 우리는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충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여러분들의 영혼,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넓이만큼,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모든 지식의 수준을 넘치고 넘치도록 그리스도로 온전히 채워져 있으라는 거예요. 이건 반대로 뭘 이야기하냐고요? 세상을 지우라고요. 이건 반대로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 인간의 욕구와 사람의 욕망과 또한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모든 것들을 지우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라고요.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미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성장해야 될 성장 욕구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영혼에 세상의 것이 완전히 다 지워지지 않은 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 지워야 할 것이 있고 우리는 아직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장 욕구가 있어야 돼요. 신앙이 30년 40년이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신앙이 모태신앙이어서 지금까지 자라났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 간다고 그것으로 계급 주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그것이 면류관이 되지도 않습니다. 1년을 믿든 5년을 믿든 10년을 믿든 100년을 믿고 1000년을 믿든 우리의 영혼이 무엇으로 차 있었는가,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심령을 주 앞에 드렸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될 겁니다. 그게 천국의 입성의 자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또한 신앙을 주셨을 때에는 어느 정도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저와 여러분은 배고파야 합니다. 허기가 져야 돼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 이 히딩크가 얼마나 멋진 명언을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아직 배고프다. 그랬더니 사강신앙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사강신학 갈 때, 사강의 신화가 끝나기 직전에 저희는 맨날 이야기한 게 우승까지 가보자,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우승 가자. 2002년도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저는 그때 당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강화문 앞에서 그때 빠밤 하면서 나팔 불면서 드럼 치고 있었는데 그때 알바를 했었습니다. 그 강화문의 열기를 저도 느꼈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우승 가자, 우승 가자, 이긴다 막 외치고 거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4강 그 이상을 꿈꿨습니다만 좌절됐죠. 알 수 없는 씁쓸함이 있었죠. 그러나 만족하려고 애썼습니다. 여기까지면 만족하자, 잘했다, 수고했다. 그러나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여전히 축구를 좋아하는 한국 축구 팬들은 언젠간 때가 되면 우승 한번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라도 갖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배고픕니다. 신앙은 날마다 배고픕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전히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위치와 자리가 어디까지인가,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 아직까진 배가 고파요. 그 배고픔 속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싸우고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4강까지 이루셨습니까? 그러나 아직 가야 할 우승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길이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이만하면 되지 않았는가 마음 먹여짐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더 성장하기를 요구하실 겁니다. 충만하기까지, 오직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기까지. 그래서 세상의 것 하나가, 빈틈 하나라도 채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어떠한 구석에 세상의 욕망과 욕심들이 어떠한 구석에라도 자리 잡지 못하도록 지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 욕심을 가지고, 그 성장 욕구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안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사모할 줄 아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명예로움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안에서 여러분을 칭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잔치자리에 참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나의 사회적인 모임과 그들을 만나서 대화 나누는 시간보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일생일대의 가장 행복한 시간임을 진실로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걷는 신앙의 길이길 바랍니다. 카페에 앉아서 3시간을 수도할 수 있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 3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더 맛있는 음식이 없을까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더 맛있는 주님의 말씀은 없을까? 더 맛있는 주님의 말씀이 나는 궁금하다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으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친구들과의 만남이 좋아서 개인의 시간을 쪼개고라도 친구들과의 만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신앙의 공동체의 사람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믿지 않는 자들 찾아가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 좀 은혜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더 18절 19절의 말씀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우리의 영적 성장 목표가 정해집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할 성적 목표가 정해지는데, 이 영적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는 겁니다. 이 부분 안에서 세상에 어떤 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워내는 일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더 지워가면서 주님, 나의 마음에 오십시오.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에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안방, 거실, 작은 방 등등에 비치하면서 그곳을 청소해 주기를, 또한 그곳에서 어디에 위치해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집 전체의 주인으로 차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작은 방 하나를 내어드리곤 하나님 이 안방 거실로는 오시면 안 됩니다 말하면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 거실 잠깐 내어드리곤 주님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저기 가면 옷장이 하나가 있어요, 그 옷장만큼은 절대 열어보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심령의 모든 공간에 채워지도록, 그 옷장은 사실 내가 감추고 싶은 곳이거든. 사람이 급히 저희 집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도 어린 시절 또한 그 자취를 할 때에도 누가 급히 저희 집에 온다 하면 집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들어다가 옷장으로 다 전부 던져버립니다. 아무도 그 옷장만큼은 열지 않을 테니까. 옷장에 다 던져놓고 옷장의 문을 탁 닫아놓죠. 꾸격꾸격 집어넣어서. 그럼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와, 이 집 왜 이렇게 깨끗해요? 이 남자 혼자 사는 집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사십니까? 저는 절대 옷장을 열지 않아요. 거기가 열리는 순간 저의 모든 치부가 드러나고, 지금 인정받았던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서 어우 저 지저분한 사람 이라는 핀잔을 들을까 싶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전부 다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옷장까지 열고 싶어 하십니다. 그 집 구석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만한 그 모든 것까지 다 들춰내셔서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집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립시다. 우리의 성장 목표, 이제 우리는 이 성장 욕구를 굳이 절제시키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욕구를 왜 절제하겠습니까? 우리는 성장 욕구를 가지고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도하고 요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입구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에게까지 자라납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라납시다.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심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14절에는 이런 고백이 있네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에게까지 자라나고 충만한 믿음을 가지라는 이유는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굳건한 믿음 안에서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은 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그리스도를 알라며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수요일이 되면 한 청년이 저희 교회에 내려옵니다. 그 청년이 어제 저와 또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신앙의 정체기가 찾아왔습니다. 믿음의 정체기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신앙이 갈망되지가 않습니다.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더 이상 내가 갈망되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 그 말을 들으며 한 가지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했던 것은 그 아이와 함께 했던 신앙의 시간 속에 더 갈망할 수 있는 요구와 욕구를 주지 못함,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지 못함에 대한 죄스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왜 멈추었을까? 왜 신앙이 정체되려 했을까? 이유는 직장 생활입니다.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1년간 직장에 치이다 보니까 하루하루 예배를 빠지게 되더랍니다. 피곤한 육체 속에 말씀 읽는 시간을 지웠답니다. 기도, 살면서 지나가면서 길에서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아서 차량 출근하면서 지하철에 잠시 기도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잠깐 하는 게 기도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위로를 삼았답니다. 이제 1년을 끝내고 직장에서 정확히 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하는 일이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하고 싶어요. 너무 많이 잃어버렸구나.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직장 속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여지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결심했는데 직장에 치여 살다 보니까 정말 나의 영광 대신 하나님을 지워버렸구나. 그래서 수요일날 내려오겠답니다. 점심시간만 좀 비워달래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침 일찍 내려와라. 아침 일찍부터 점심까지, 점심부터 저녁까지 같이 대화해보자. 함께 기도해보자. 말씀을 찾아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치여 하나님을 지우면 하나님만 잃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세상과 하나님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을 찾으면 세상을 잃어버린 것 같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과 하나님의 여러분의 모든 삶과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지금 삶이 무너졌다 생각되십니까?
이 삶이 참 고달프다 생각되십니까? 그럴수록 삶을 향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십시오. 그것이 반드시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우리 주님께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의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 다 할 수 없어도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다.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 나 닮아가리라.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겨.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얼마나 날 부욕게 하는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지금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 성장의 욕구를 죽이며 그저 멈춰